자, 우리가 2장에 들어와서 메시지가 앞부분에 어제 첫 번째 핵심이 말씀 순종, 기초가 되는 게 말씀에 대한 철저한 율법을 지키라, 말씀 순종이고,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온전케 될 때, 그 사랑이 온전히 된다는 것은 사랑이 겉으로 드러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 순종이고, 두 번째가 형제 사랑인데, 오늘 이제 12절 이하에 나와 있는 건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말씀 순종, 그 다음에 형제 사랑,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가 나왔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인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다. 그랬으니까 아버지께로 온 것을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했던 핵심이죠. 이 세상엔 이 세 가지로 나왔지만 사실은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고 다 헛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온 것, 토부죠. 기쁘시더라. 그것을 사랑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또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봤죠.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말라. 근데 이제 내용이 기니까 요건 개인적으로 기회가 되면 또 한번 하고, 오늘은 그것보다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 12절에서 14절에 나와 있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기본 이 메시지의 기본 개념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내가 너에게 쓴 것은 6번이나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쓴 것은 이렇게 6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할 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그 메시지를 나누기 전에 이 6번이나 반복되는 그 핵심 가치가 나와 있어요. 그게 이제 세 가지 정도인데, 이게 저는 기초라고 생각해요. 이 기초에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있어야 이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뭘 때 그냥 다 휩쓸려 가지 않고 단단하게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영향력이 올 때 견고하게 서 있는 집이 될 것이다 라고 믿는 거죠. 그 핵심 가치 세 가지가 뭐냐? 죄 사함 받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승리하는 것. 이 세 가지 기준이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나와 있습니다. 이 12절 13절 두 구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그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분명히 안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구약적 개념에서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막상 오셨을 때 그들이 하나님으로 거절했어요. 지금도 유대교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지 예수로 보지 않아요. 메시아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를 외치지 않죠.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고 있는 한계를 넘어선 구원의 길을 제시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영생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그 의미가 뭐냐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게 인정이 되면 죄사함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14장 15장 보면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아들을 통해서 보게 하신다. 그래서 두 번째가, 첫 번째는 죄사함이 나온다는 거고,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승리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승리한다는 건요, 어려울 때 막 기도해서 어떤 능력을,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아가지고 내가 능력자가 된 다음에 막 뒤집어 엎어서 이기는, 그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수준이 안 돼도 구원을 받았잖아요. 영원토록 수준이 안 돼요. 근데 승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미 그분이 승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연합해 들어가는 거예요. 몸으로. 그래서 승리를 얻는 거예요. 승리를 받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얻는 게 아니라 받는 거예요. 네. 자, 이스라엘이 전투 가운데 나갔을 때 전투에 나간 자기 가족들 승리해서 전리품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가족들은 전쟁에 나간 건 아니지만 그 가족이 이기고 가지고 온 전리품을 같이 나누는 거죠.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혁명단을 조직하고 뭐 정치를 하고 합의를 보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실 때마다 역사해 주셔서 그 전쟁을 치러서 대전쟁에 승리를 하고 애굽의 신들을 박살을 내고 나니까 출애굽할 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전쟁 승리는 전리품이잖아요. 싹 다 가져오게 요구한 대로 다 주게 해서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승리는 수속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요? 20년 30년 도 닦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걸 받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어떻게 받을까요? 평생의 내공을 쌓고 거룩함을 유지하고 무슨 공동체를 만들고 세상과 접촉하지 않게 하고 무균실 같은 데 살아야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 보혈로 씻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로 아는 것을 통해서 이 세 가지가 분명하게 우리 안에 확신이 되어져요. 이게 서 있으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지,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지 할수록 세상은 사랑하게 계속 만들어져요. 우리 안에. 여기서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죄사함 받는 것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요. 자, 12절에 이제 후반 보면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이것을 분명히 알라는 거죠. 자, 불필요한 죄책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처와 열등감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제가 안 돼요. 사람들이 부딪히는 것을 싫어해요. 더 나아가 직장일처럼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라면 누군가와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같이 협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면의 그 갈등과 그 피해 망상과 그 살아온 날들의 고난은 있겠죠. 아픔이 있다는 걸 누가 부인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현재를 살지 못할 정도라면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지금 믿는 자들의 싸움은요, 죄와의 싸움이 아니라 사실은 죄책감과의 싸움이에요. 죄는 주님 앞에서 해결이 됐는데 해결된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벌레만도 못한 죄인인데, 나는 무슨 어둠인데 하면서 현재를 계속 부정적으로 눌려 있다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이. 요한일서 어제 1장 9절에 보면 뭐가 나왔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박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여기를 자세히 보면은요, 죄 사함의 근거가 어디가 있냐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할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할 일은 자백하면 돼. 믿음으로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왜 자백하지 못하느냐? 1장 8절에 보면 내가 죄가 없다라고 스스로 속이기 때문이다. 또 10절에 보면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고 우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요,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죄사함이나 용서를 잘 몰라요. 세상적 개념에서 자기 답 안에서, 자기 개념 안에서 용서라는 게 이게 용서지라고 생각하는 게 용서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서도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서도 끝난 게 아니에요. 용서를 했다고 하는데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뭐 대표적인 사회적인 예도 한번 전과가자 되고 나면 그 빨간 딱지에 붙인다고 계속 그거 사람 정죄하고 미워하고 막 그러잖아요. 거부하고. 사실 하나님의 용서에는요, 어떤 죄든 어떤 잘못이든 자백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자백하고 나서도 스스로는 끝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백했는데, 분명히 자백하면 사해 주신다 했는데 자백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의식적인 생각은 우리를 계속 정죄합니다. 끝난 거 아니지 하고. 그게 누구예요? 사탄이가 그래요. 사탄이가 자꾸. 그래서 끝까지 자기 자아 중심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자백하는 과정에 자기 합리화를 집어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 잘못했잖아 하고, 또 잘못했지 않는가라고 찔림을 받거나 어떤 그 죄의 추정을 받거나, 뭐 법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요즘 뭐 정치계에도 그런 거 아니에요? 잘못했다 그러면 그냥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문제인데, 인정하면 되는데, 내가 잘못은 하긴 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요 하고, 그런데 사실은 하고 계속 자기 합리화를 넣는 거예요. 자백해놓고 끝나지 않아요. 자백한 거로 끝내야 돼요. 그게 용서예요. 그런데 그만큼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 어렵고, 용서를 어렵다는 것,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알아요. 용서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것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용서라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잘못했을 때 내 삶에 있어서 그냥 잘못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게 내 중심에서 자기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면 그게 용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는 그래서 어떤 죄이든 자백하면 끝나버린다. 끝이다. 하나님의 용서는 자백하면 끝이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용서도 그 하나님 개념으로 중심에서 자백하면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죄를 짓거나 잘못을 저지르면 다 책임까지 내가 져야 돼요. 그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자백하면 우리 죄가 사해진다. 이 요한일서 1장 9절 했던 그 고백, 그 말씀의 개념은 죄사함이나 용서가 나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에게 있다는 전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용서는 끝내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용서는 그렇지 않아요. 용서는 해주지만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뭐 이런 거. 용서는 해주었어. 그러나 너 조심해야 돼. 막 이런 거. 끝내지 않아. 용서해주고도 끝내지 않아. 또 용서를 받기 위해서 자백하는 과정에서도 잘못했습니다 하고 중심에서 나누면 되는데, 뭐라고 하느냐, 내가 잘못은 했는데 근데 사실은 하고 또 자의식에 계속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어지는 게 세상에서의 용서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자, 때로는 이렇게 잘못을 인정하면요, 그냥 자기들이 잘못에 대한 대가를, 책임을 나에게 묻게 되는 게 있을 때 그냥 받으면 된다. 그런데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거기에다가 그 책임이, 내가 받아야 될 책임이 100배로 증가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고, 실제로 사회에서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한 가지를 인정하면 이전의 것을 다 뒤집어 써야 되거든요. 세상의 법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증거를 들이내도 확인 검찰 수사 중이니 아직은 아니다 그러고, 다 드러나면 그때는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럼 너는 뭐 괜찮냐 하고, 너는 과거는 어떠냐 이렇게 들춰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와 제사함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용서까지 우리가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어떤 죄이든 중심에서 자백하면 용서가 돼요.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셨다, 그걸 믿습니까? 그러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용서받은 자의 감사함으로, 그리고 겸손함으로 자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말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자기 합리화나 핑계나 일부 뭐 감추고 말하거나 막 그렇게 수를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3번째는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찾아오셔서 3번 묻습니다. 너 날 사랑하니? 너 날 사랑하니? 그때
예수님이 야 베드로 너 나 세 번째 너 나 부인 너 나 저주했더라. 너 어떻게 그렇게 사니? 하고 막 나타나가시고 막 책망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따지도 묻지도 않고 이미 저지른 죄에 대해서 따지고 훈계하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가르침의 현장에서 베드로가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는 너는 나를 사탄이라 넘어뜨리는 자로다 하면서 책망도 하셨지만 분명한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부인한 거거든요. 세 번째 저주하는 거. 세 번 나를 부인했다. 완전수잖아요. 완벽하게 부인한 거예요. 자격 없는 거예요. 천국 갈 자격이. 근데 주님은 이 죄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날 사랑하느냐. 그 말은 뭐예요? 이미 네가 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너 잘못했지? 그러면서 잘못했습니다. 꽝꽝꽝. 그래도 내가 용서한다. 무죄. 이렇게 해준 게 아니고 묻지도 않고 따진다는 건 뭐예요? 용서해 놓고 다가오신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아버지도 용서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람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물어봐 주는 거죠. 용서해 주신 것이고 그냥 다가와서 품어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용서함을 받은 이유 보십시오. 예수님이 딱 끝내놓으니까 베드로는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자기 합리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용서함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베드로가 내 평생 이 내 죄, 이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 막 그러면서 평생 살았나요? 말씀 증거하고 사역할 때마다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라고 맨날 그렇게 기도하고 했었냐고요. 베드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딱 끝낸 거예요. 예수님 끝내시니까 딱 끝내시고 그 다음부터는 사역과 사명에만 푯대를 향하여 집중해서 달려갔다고요. 하나님 용서를 아는 사람 모습. 바울도 그랬습니다. 과거의 잘못과 죄를 죽을 때까지 회개하면서 늘 눌려 지냈냐?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 얘기는 과거에 묶여서 나온 게 아니고 현재 하나님을 그만큼 깊이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존재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분명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오직 사역과 사명 거기에 집중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일에 집중해서 사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게 과거에 묶인 죄를 생각해서 내가 정말 난 벌레만도 못한 죄이니까 난 그렇게 살아야 돼. 너는 행복해서 안 되는 놈이야. 너는 죽을 때까지 고생하고 성교가 살아야 죄값 치러야 돼.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용서 속에는 너 죄값 치르고 살아야 한다는 개념이 없어요. 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죄값 치른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그 고난의 잔을 마셔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혹시 누군가를 판단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예를 들어 재판장이 됐다 또는 교회 안에서 어떤 공적인 판단을 해야 될 어떤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부모로서 선생님으로서 자녀나 아이를 책망해야 될 상황이 있겠죠. 왜? 훈계하고 책망할 때가 오겠죠. 아비니까. 그럴 때 과거를 끄집어 올려서 정죄하면 안 돼요. 인터넷 보십시오. 인터넷 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잘못이 있다. 특히 정치 같은 건 특히 그래요. 딱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연예인이나 뭐 그런 사람이 좌파든 우파든 하나 발언을 딱 하는 그 순간 어떤 일을 벌어진 줄 아세요? 그 사람 그 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근데 그 순간 반대 사람들은 안티들이 들고 일었을 때 뭐 하냐면 지금 이 시대에 이게 옳지 않다라고 하는 자기 개념을 가지고 비판할 수 있죠. 근데 그 개념을 가지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단 호구조사에서 가족 털어요. 가족 이름 나오고 그리고 과거 행적 그가 무슨 말을 했고 어떤 행적을 다 추적해요. 그래서 그걸 엮어요 또. 그래가지고 악의적인 악플을 달고 악행해버리는 거죠. 이 악플 다는 사람들이 그 짓 하는 거예요. 과거 조사에서 그렇게 엮어요. 검찰도 잘못된 검찰 조사하는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 지은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현재 죄가 아니라 옛날에 끝난 죄를 뒤집어 올려놓고 다시 조사하라고. 현재의 잘못과 죄에 대한 확신이 그렇게 없어요. 나 그러면 너무 웃기는 것 같아. 아니 그 머리 가지고 그 위치에 간 사람들이 현재 범인을 잡거나 조사 들어가면 그거 파헤칠 자신감이 그렇게 없나요? 그리고 파헤쳐서 없으면 무죄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엮어요. 과거를 끄집어 들어서 엮어서 통으로 친다고요. 대한민국이 꼬였어요. 꼬였어. 이전 전 대통령 박근혜 때 탄핵했을 때부터 엮어서 이 거짓으로 이 드러난 본인 계좌에 아무것도 없는 거 다 엮어서 했을 때부터 지금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역시 뭐 국가적인 일은 두 번째 치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판단을 해야 될 위치가 되면 훈계를 하거나 혹은 비판을 해야 될 상황이 정말 되면 자신감 가지고 그 일에 대해서 그 행동에 대해서 지적하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과거 가지고 끄집어 오면 안 돼요. 과거는 과거 일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되고 또 이것이 변화가 필요한 것인지 또 전체적인 우리 공동체가 안고 가야 될 게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계속해서 사이즈 올라가는 거죠. 근데 현재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 파헤치고 싶은데 그게 판결이 부족하면 자꾸 과거를 엮어가지고 딴 사람 통수쳐가지고 막 기술 들어가서 엮어버리려고 한다고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죄인지. 그걸 그렇게 씹으면 그대로 당하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기대감.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 간에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정의롭고 공의롭고 잘해야 받는 상급이 아니에요. 못했기 때문에 덜 받고 잘했으면 더 받고 상급이에요. 그건.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와가지고 나는 정말 잘못됐고 내 친구는 4대째 집안이니까 은혜 받으면 쉽게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나는 나 혼자 처음 우리 가정이 처음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난 은혜가 참 늦는 것 같아. 나 때는 참 어려운 것 같아. 제가 이런 말 하도 많이 들었거든요. 아니라니까요. 은혜는 과거의 행적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물론 신는 자의 은혜에 덕을 보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데 있어서는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고 우리 집안이 우리는 나 때 믿었고 나도 늦게 믿었고 어렸을 때가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이 찾고자 하고 갈망하는 것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지금이에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 구원의 날이고 지금 은혜 받을 때고 지금 나아가는데 지금 믿음이 있으면 지금 형통하고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온 마음과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근데 과거사에 걸려 있어가지고 나는 맨 나쁜 짓을 더 많이 했고 근데 나에게 은혜를 주실까 하고 거기에 막 눌려 있는 거. 또 한 주간을 보더라도 한 주간 동안 내가 기도를 많이 못하고 바쁘게 살았을 수 있잖아요. 또 새벽도 좀 빠질 수도 있고. 근데 오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막 마음이 좀 불안해. 그러지 말라는 그건 그거고 주님 제가 열심히 하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그러면 딱 충치고 중심은 주님 아시죠. 근데 주님 오늘이라도 이제라도 은혜를 주세요 하고 그 십자가의 그 두 강도 중에 한 사람 보세요. 그냥 주여 하는 그 고백 안에 낙원이 있으리라 구원을 받잖아요. 은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과거든 생각이든 한 주간이든 간에 마음이 불편한 가지고 나오면 그 꺼리낌인 것을 회개하고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또한 어떤 사람은요. 과거에 내가 어떤 엄청난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큰 은사를 경험한. 그걸 지금까지 울겨먹고 있는 거예요. 무슨 사골꿀도 아니고. 지금은 아주 형편없어요. 생각이 마음의 내면이 말이 형편없어요. 제가 보기에.
근데 맨날 얘기 나오는 건 나도 옛날에 은혜 받아봤어. 옛날에 내가 막 엄청난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고 막 나를 얼마나 사랑했다. 그것만 계속 울고 먹으면서 지금 기도도 안 하고 남 은혜 받은 거 판단이나 하고 있고 그건 교만이라는 것이죠. 과거는 좋든 나쁘든 과거로 지금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계신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자백의 또 용서의 의미가 지금이라는 거. 죄사함은 끝나는 거예요. 핑계, 자백, 뭐 거기다가 무슨 뭐 자기 합리야 아무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아시죠? 하고 회개하고 자백하면 끝이에요. 끝. 그리고 사역과 사명에 집중해서 나가야 돼요. 그게 믿는 사람의 믿음의 영역입니다. 오늘 그래서 과거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용서 받았다 하는 것에 딱 깃발을 꽂고 끝내야 돼요. 그리고 이후에 이것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지금 구하고 또 어제 어떤 은혜를 받았든 오늘 지금 또 구하고 새 하루, 새 믿음, 새 부대 계속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인데 요한 2장 13절 보시면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또 14절도 보면 14절에 보면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 아버지를 알았다. 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반복해서 또 나오죠. 자 여기서 그 13절에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 그러면 성부 하나님을 뜻하는 것 같은데요. 성부 하나님은 아니고 예수님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걸 뜻해요. 왜 그러냐면 14절에 보면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 이게 이제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을 알았다. 이것은 13절에 나와 있는 태초부터 아는 이건 아버지가 아니라 성자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을 다 같이 말하는 것이지만 특히 태초부터 계신 이는 성자이신 예수님을 지칭하며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요한일서의 시작을 보세요. 자, 1장 1절로 돌아가 봐요. 1장 1절. 요한일서에서 요한이 얘기하는 태초는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초로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성삼위 하나님을 같이 얘기하는 거지만 예수님의 중심을 두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보면은 1장 1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본 바에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하면서 생명이 나타나신 바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고 너에게 전했고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13절 그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전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전하는 거죠. 너희를 우리의 사귐 있게 하랍니다. 우리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립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태초부터 계신이에요. 아멘. 예. 요한복음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의 개념으로 태초를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은 항상 이렇게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어떻게 아느냐?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예심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예수님 통해서 아는 거예요. 또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다 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고 뭐 정도전이나 다 이런 있잖아요. 계령상의 정도령 뭐 자기가 정도령이다 하나님이다 했던 그 이단들 보면 다 그래요. 산속에서 산기도 하고 돛 닦는다고 하다가 체험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신기한 체험을. 뭐 귀신 체험이겠죠. 그리고 나서 성경을 들이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란 걸 깨달았다. 그리고 나서는 성경 구절에 이르 구절이 나다. 이렇게 껴맞춰서 얘기하는 거죠. 다. 이단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간 거예요. 뭐 돛 닦고 기도하고 금욕하고 무슨 뭐 하고 그래서 아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방언기도와 영적 현상의 체험들은요, 길이 있어요. 길. 그러니까 초현실과 비현실은 달라요. 비현실은 길이 없어요. 초현실은 길 위에 우리가 의식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의 길을 믿고 가는 동안에 현실적이지 않는 체험을 주시는 게 초현실이죠. 혼자 있는데 괜히 기뻐. 그건 미친 거죠. 근데 말씀을 보고 말씀이라는 길 때문에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지만 말씀의 기쁨으로 막 기뻐 나오는 거, 그걸 이제 초현실적 기쁨이죠. 그래서 우리가 웃고 즐기고 승리하는 것도 말씀 때문에 승리가 되는 것이지, 그냥 혼자 내가 승리다 막 이러면 그건 정신 나간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생명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아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되고 말씀을 가진 사람들과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 속에 그리스도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 가끔씩 저도 즐겨서 보지만 그 새롭게 하세요. 그 간증하시는 분들 그냥 유명한 사람도 있지만 평범한 사람도 나오잖아요. 그 얘기를 듣다 보면 그 간증 속에 뭐가 느껴지냐면 말씀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가 살아낸 삶의 간증 속에 하나님과 처절하게 말씀 속에 고난 속에 견뎠던 말씀들이 내 안에서 같은 반응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과의 사귐이 있는 체험이 하나님을 아는 거고 그 말씀이 하나님을 체험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이 코이노니아였어요. 코이노니아. 사귐.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교제, 나눔, 참여, 사귐. 근데 이 원어적인 뜻은 하나하나 풀이를 해보면 어떤 뜻이냐면 완전히 죽을 때까지 서로 헌신하는 사랑이에요. 그냥 이렇게 한번 참여했다 그게 아니라 완전 소속이 된 거예요. 완전 소속. 떨어져 나가지 않는 소속. 그래서 여러분 한번 코이노니아에 들어가 버리면요 절대 못 나와요. 죽을 때까지 못 나와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딱 붙잡혀 버리면 주님의 소속감을 사랑에 가지고 들어가 버리면 절대 그 사랑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부부 사이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영적으로 언약 관계 속에서 계약을 맺으면 코이노니아 절대 나눌 수 없다. 함께 가는 거다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의 편에서는 사람 편에서는 언약을 한 사람에 깨고 나가버리면 뭐 그렇게 끊어지는 게 세상의 이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서 하나 들어가면 사람이 부인하고 끊으려고 하고 난리를 쳐도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용서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봤지만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사탄이 너희들을 밀가부로 타려고 지금 공격해 들어가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 말은 제자들이 고난다고 다 흩어지고 시험 들 거 다 알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무너졌지만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언약 안에서 다 잡아냈어요 하나님. 근데 유다는 안 그렇죠. 왜? 그는 소속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기도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탄이 난리를 치고 내 자신이 다 무너지고 내가 너무 헷갈리면 욥도 헷갈렸으니까 우리도 헷갈릴 만한 고난을 당하면 우리 안에 나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주님 제가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지나요? 너무 억울하다고. 내가 어느 때까지 억울해져야 되나? 저 사람들은 안 그렇지 않냐고.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은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난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없죠. 당장 어려우면 안 나타나는 거지 뭐. 근데 하나님을 찾고 너무 억울하다, 힘들다. 그것은 불신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소속된 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사탄이 난리를 치고 두 번째 나도 내 자신을 놔버릴 만큼 실망스러울 때라도 하나님이 이미 기도에서 붙잡고 있는 관계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사랑이에요. 그게 성도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의 은혜 속에 사귐 속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성숙이라는 것은 끝까지 붙들어 주시지만
그 붙들어 주시는 것을 현장에서 아는 거예요. 그게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란 개념을 막연하게 알 때는요, 구약적 개념에서 하나님을 잘 몰라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압니다. 근데 그 사귐으로 들어가야 진짜 아는 건데, 사귐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말씀이라고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교회 와서 막 목사님 얘기하면 무조건 아멘 하고 그냥 뭐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한다고, 이게 제일 위험한 신앙이에요. 말씀을 철저히 배워가고 묵상하면서 말씀이 그러하면 아멘하고 삶 속에 경험하고 말씀과 사귀고 말씀에 사귐 있는 사람들과 서로 나눠보고 이렇게 끝까지 함께 가는 사랑을 나눠갈 때 견고하고 단단한 사랑 안에서 가는 것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도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 소속된 자인 줄을 알리라. 함께 사랑하는 걸 통해서요, 그게 소속감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서로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린 것이고 예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의 하나됨. 뭐 요한복음 15장에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죠. 내 계명을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너희는 나의 명령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 그 말하는 것을 지키는 거, 그 말씀으로 사랑하는 거, 이게 전부 코이노니아, 친구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이노니아의 관계, 끝까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관계를 부정하고 판단하고 관계를 끊고 사귐을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완벽해서 사귀는 게 아니라고요. 다 수준이 안 돼요. 아직 어린아이고 청년이고 아비고 다 달라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를 각자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을 입었어요. 입은 그 사랑의 사람들끼리 연합할 때도 우리 수준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보고 연합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깨는 것은 적그리스도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부족한데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니까 사람 보지 말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이신데, 그리스도임을 믿는다는 것은요, 사귐 속에 그 사랑을 완성해 간다는 거예요. 주님만 보고 가야 돼요. 주님만 보고 그분의 사랑을 맛보면 내 안에 그 사랑이 온전케 되고, 내 안에 온전케 된 사귐이, 그리스도와 나의 사귐이 너와의 사귐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는 게 적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22절 23절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한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한다는 것은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다. 22절 나왔죠. 23절에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 또한 아버지가 없고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 아버지도 있다. 그 말은 그리스도가 성삼위 하나님과 교회가 하나 돼요.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코이노니아이고 사귐인데 이걸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24절 25절 보면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 말씀, 복음이죠. 처음부터 들은 것,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약속하신 것이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라.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사귐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사귐이에요. 자, 영성 차원에서 이제 한 가지 더 나가서 생각해 보면 14절 한번 보세요. 영성 차원에서 보면 영적 아이와 청년과 아비가 나와요. 14절을 보면 어린아이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아는 것. 탕자가 막 돌아왔어요. 아버지를 이제야 알아. 거듭난 거예요. 출애굽 사건입니다. 아버지를 아는 것. 탕자가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 회개. 그죠?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 회개. 처음 초신자 영적 아이의 상태는 아버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버지로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럴 때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 이전에 아버지였지만 진짜 아버지로 돌아오는 과정이 회개잖아요. 그럴 때 탕자에게 시작된 계시는 뭐였어요? 아버지가 생각났다고요.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 안에 음성이 들려오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아버지를 경험한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먹을 거야. 품꾼으로 받아주신다 하는 그 낮아진 마음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갈 때 말씀으로 아버지를 친히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어린아이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로 경험하고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알고 하나님이라는 직책으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 정말 육신의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영성입니다. 청년의 영성이 나와요. 청년의 영성은 뒷부분이 먼저 나옵니다. 뒷부분이 뭐라?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하면서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청년은요 이기는 영성입니다. 승리하는 영성이에요. 광야의 영성입니다. 광야에서 이기는 자, 계속 이기고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고 이긴다는 말은 자라나는 것이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영이 막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거하고 막 대적하고 싸우고 우상의 제물도 막 먹고, 사도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 믿음. 어린아이는 먹지 마. 청년은 우상에게 드린 제물일지라도 제사 떡도 막 먹을 수 있는, 귀신도 발로 밟아버리고 막 이기는 전투적인 기도도 하고. 근데 아비 영성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중간에 보면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태초에 계신 이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아비 영성은 뭐냐? 환상 보고 체험하고 이기고 용을 잡고 막 칼질해버리고 꿈에서 맨날 갑옷 입고 싸우고, 그것을 벗어나서 이제 어떤 영성이냐? 아비 영성은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가나안입니다. 누림이에요. 누림. 이김이 아니라 누림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 고수들은 칼을 들고 싸워서 이기지 않고 칼집에 넣은 상태에서 싸우지 않고 이긴다. 그게 누림이죠. 전쟁은 그 존재감을 이기는 거예요. 존재감.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영성은 뭐냐? 막 공중에 떠 있고 막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타나고,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깊이 경험하고 말씀을 하나님 이해하고 또 태초에 계신 이 전체 지혜를 가지고 말씀이 내 안에 누림이 되어지는 것. 사람으로 매이지 않고 환경이 물질에 매이지 않고 부족하지만 늘 승리의 마음으로 누림이 되는 사람. 그게 이제 아비의 영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가 승리죠. 승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소속이 되면 이기는다. 13절 후반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14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어떻게 이기는가? 연합해서 이기는 거예요. 내가 강해져서 능력받고 초자연적인 권능이 나타나서 이긴 게 아니라 이미 그분이 이기셨다. 우리가 아무리 이겨봐야 예수님의 이김을 비교가 되겠어요?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이기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로 승리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또 이기려고 하지 말고, 이기려고 하는 건 마귀가 하는 거고, 우리는 그 승리에 소속하면 돼요. 말씀 듣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에 소속이 되고 말씀과 연합하는 것이 승리를 누리는 거예요. 승리를 받는 거예요. 내가 싸워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점검해야 됩니다. 내 신앙을 분별해 봐야 됩니다. 내 신앙을 내가 분별하고 책임을 질 수 있을 때 그 사귐이 강해집니다. 그 강해진 사귐이 곧 연합이고, 연합을 통해서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 안에서 죄사함 받았다 하는 것을 끝내시길 바랍니다. 딱 끝입니다. 끝. 더 이상 군더더기가 없고, 또 그 안에 뭐 깔끔하게 끝내짐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도 다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역과 사명으로 달려나갈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말씀을 보고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말씀 속에 깊이 말씀과 사귐이 있고 말씀을 통해 아는 사람이 아비 영성을 가진 사람. 세 번째,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내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연합을 이룬 사랑, 연합을 이룬 자가 되면 이긴 자가 돼. 이김에 소속이 돼요. 내가 산속에서 뭐 능력받아 능력종이 되겠다, 그래서 이긴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귐을 가진
너가 한 사람도 만나지만 두세 사람이 천을 만을 줬잖아요. 말씀으로 사기엔 너가 둘, 셋, 넷 많아지는 연합이 승리를 누리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연합해서 승리하는 자. 그래서 성숙된 자라면 사람을 자꾸 연합하게 만들고, 적그리스도는 분명하고 옳은 것을 얘기한다고 하면서 잘라내고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세 가지 기준을 딱 기초로 삼을 때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라. 육신의 적, 안목의 적, 이생의 자랑은 우리가 그렇게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속하지 아니하지, 옛사람이 성품에 속하지 아니하지 하고 버티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세 가지를 기준을 딱 가지고 그 존재감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백할 때 하나님 그때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하나님 이제 사역과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또 주의 종들로 서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연합이 돼서 하나님의 승리 안에 이기는 자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